할렐루야.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 남자들 제일 많이 선 것 같아요. 8명 꽉 차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강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이 한 3일 앞뒀는데요. 너무나 복된 날입니다. 날씨도 많이 춥고 어제 또 눈도 와서 길도 미끄러운데 또 많은 분들 오셨네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우리가 미리 크리스마스 미리 우리가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강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가 참된 사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킨 네 번째 초가 바로 사랑의 초입니다. 첫 번째는 소망, 두 번째는 평화, 세 번째는 기쁨, 네 번째가 사랑. 바로 우리 예수님은 참된 이 땅의 소망으로, 참된 평화로, 또 참된 기쁨으로, 또 참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강림절의 모든 의미의 완성이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모든 이유가 이 사랑으로 한 말로 다 합쳐질 수가 있는 거죠. 모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또 평화를 주시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안팎이 다 어렵잖아요.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 단기선교 갈 때도 환율이 비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1,400원 막 바꿀 때도 와 비싸다 그러는데 지금은 얼마예요? 1,450원이 훌쩍 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갔으면 우리 못 갔을 것 같은데 물론 못 가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많이 쪼들렸을 텐데 우리가 잘 갔던 것 같아요. 자,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지금 탄핵을 맞아서 지금 국론이 분열되고 막 매일마다 지금 광화문에서는 지금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말 참된 주님의 평화를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예수님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나? 우리가 성경 말씀 66권을 다 읽어야 되지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압축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몰라 그러면 안 되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구나.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에는 사랑 하나밖에 없지만 이 신약 성경이 쓰인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만 다 아시다시피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남녀의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 사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와 친구 사이의 우정, 의리 이 바로 필레오의 사랑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또 끈끈한 가족 간의 사랑, 물보다 진한 피의 사랑, 바로 이 스테르고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할 때 이 사랑은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존재 가치에 대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데 무조건적으로.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좀 잘해주고
자녀가 말 잘 듣고 좋은 대학 가면 사랑하고 말 안 듣고 대학 떨어지면 에이 너 내 자식 아니야.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지 한번 두 가지 의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한 영혼을 향한 그런 뜨거운 사랑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신대. 세상. 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 n분의 1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번역을 보면 세상은 더 월드, 세계, 인류 다 모든 사람을 말하는 의미는 맞아요. 단어상은 그런 의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하면 이 세상이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만 각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n분의 1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도매급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1분의 1, 그냥 우리 자체를 사랑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이 3장 16절, 이 속해 있는 3장은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과의 대화예요. 대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이제 이런저런 질문, 특별히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답해주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창피하고 이목이 있어서. 그래서 밤에 찾아온 거죠. 예수님을 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자신이 궁금한 걸 좀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고 싶은데, 나도 거듭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느냐?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왔다는 것은 이 세상이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만 사실은 이 한 명을 의미한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세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요새 80억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80억이 넘은 것도 벌써 2년 전에 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60억 지구, 막 70억 지구라 그랬는데 지금은 80억이 훌쩍 넘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80억을 다 사랑하신다는 것은 80억 분의 1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니고데모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각자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지구가 멸망을 당해서 나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어떻게 나만 살아남았네? 그래도 하나님은 나 혼자 남은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병녀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읽을 때 땡땡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신의 이름 다 있으시죠? 혹시 이름 없으신 분? 없으시죠? 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음미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병녀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주셨구나. 내가 지구상에 하나라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갚을 수 없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그러한 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어떤 사랑이라고요? 이처럼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자,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얘야, 아빠 사랑해? 그럼 아빠 사랑하지. 아빠 얼마큼 사랑해? 그러면 아이가 두 손을 쫙 벌려가지고 이만큼 사랑한다. 이게 이것밖에? 근데 그 아이가 표현한 것만큼 진짜 이게 다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그 표현도 완전히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처럼 사랑할 때 이처럼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후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후토스. 후토스는 뭐 어떤 뜻이냐면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이렇게라는 것은 이 전에 있는 그런 내용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는구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조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있는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게 이와 같이 사랑한다. 어떻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근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그 광야에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앞두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제 이 에돔 땅을 질러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에돔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 땅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 들어오기 한 발짝만 들어가 너 죽어.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참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데 금방 갈 수 있는데 한참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 아주 또 모세와 하나님께 그냥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또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우리 고통스럽게 하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에 대해서 아유 이 만나 이제 진리다고 하죠. 하찮은 음식이라고 막 독설을 막 뿜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으로 이제 사람이 물려서 막 나가 자빠지는 거죠. 막 죽어 나자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떻게 해요? 아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모세에게 빨리 우리 좀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중보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또 못 이기는 척하고 또 이제 살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놋으로 저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저 장대를 쳐다보면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대에 달았습니다. 사람들 자 빨리 저 장대를 쳐다보세요. 그러면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장대를 쳐다보면 사냐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저 미쳤다고 하면서 안 쳐다본 사람도 있고, 근데 뭐 미치는 게 없잖아요. 미쳐도 먼저 쳐다본 사람은 살게 되는 거죠. 자,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 보고 바라보면서 살아남게 된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처럼 사랑하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이제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은 뭐예요?
모세가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났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는 자도 죽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대가 없이 그냥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죽게 했다는 거죠. 내가 죄인인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흘리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쳐다볼 때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러한 정확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이 그렇게 힘겹게 살이 찢기고 피를 쏟으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죄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창과 칼에 찔리시고 그렇게 상함 받으시고 그 징계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은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해야 될, 내가 겪어야 될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오늘도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기에 우리가 이러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이 생명을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터키에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강진이 일어나서 저렇게 막 집이 다 주저앉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대가 이제 혹여나 생존자가 있을까 하고 이제 막 생존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웅크리고 있는 여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 여인은 뭔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몸을 웅크리고 이렇게 아주 고개를 숙이고 웅크리고 죽었던 거예요. 벌써 이미 죽었어요. 여인은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여인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또 다른 데를 찾으려고 했는데 한 사람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상한 게 있다고. 그 여인이 웅크리고 있는 그 안에는 3개월 된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엄마 때문에 그 아이는 살아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그 폐허의 척추가 부러지고 그래서 죽었는데 그 엄마 품속에 있는 아이는 아주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는 거죠. 자, 이 아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거저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엄마의 희생 때문에, 엄마가 죽어서라도 그 아이를 내가 살리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아이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거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그렇게 처절히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셨다는 거죠.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살리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이 됩니다.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저받은 이 생명,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살아야 될까? 당연히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한 계명, 마지막 한 계명을 주시는데 어떤 계명을 주시냐? 새 계명을 내게다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만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게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인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뭐 이마에다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써붙이고 다녀야 할까요? 그것도 안 돼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면 세상 사람들은 어머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왜 저렇게 친절해? 왜 저렇게 사랑이 많아?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이거든요. 자기를 먼저 자기 밥그릇을 채우려고 하지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상하네? 예수 믿는 사람인가? 사북감육에 다니는 사람 아니야 혹시? 라고 생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될까?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 여기서 사랑하는 방법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라고 해서 그 말은 사랑하지 마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말과 혀로도 사랑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말과 혀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아끼지 마세요. 특별히 남자분들 말을 아끼지 마세요. 돈도 안 드는데 아이고 말해야 하나요? 네, 말해야 합니다. 말 안 하면 몰라요. 어떻게 아내가 남편이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말을 해야 알지. 자녀한테도 내가 너 사랑한다 말을 해야 알지. 안 그러면 맨날 아빠 엄마한테 나 싫어하는 줄 안다고 해요. 그래서 말로 표현하셔야 돼요. 서로 성도들 간에도 표현해야 됩니다. 아우 집사님 최고야, 권사님 최고, 아우 장로님 최고입니다. 아우 훌륭하십니다. 아우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우 비판과 정죄의 말이 아니라 똑같은 말이라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말과 혀로도 사랑해야 돼. 더 나아가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돼. 행함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정말 더 좋은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면 대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음식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그러면 아내가 어머 정말 남편이 나 사랑하네, 말로만 사랑하는 것 같아 진짜 사랑하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모습을 딱 발견했잖아요. 자, 지난 수요일날 제가 밥을 먹고 저도 이제 그릇을 내어놓는데 어떤 분인지 저렇게 같이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제가 뒷모습만 봐서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얼굴 봤으면 제가 얼굴을 안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좀 시기 질투하니까. 제가 그래서 뒷모습만 보여드리는 거 모르라고. 누군지 모르지만 진짜 저렇게 들어가서 설거지 한다는 게 얼마나 쉬운 일 같지만 또 어려운지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봤거든요. 교회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면 얼마나 또 많이 도와줄까? 아직 물어보진 않았지만 네. 네, 잘하실 거예요. 뭐 밖에서 잘하는데 뭐 안에서 안 잘해야 되겠어요. 작은 거지만 우리는 뭐 사랑하면 뭐 보석을 사주고 금반지 사주고 금값 14니까 금을 뭐 10돈짜리 뭐 이렇게 금목걸이 사줘야지 뭐 사랑한다 생각. 네, 그런 사랑 말고 작은 것, 작은 모습이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 크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하되 말과 혀로도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세상 어디 가서도 느낄 수 없는 이 사랑이 이곳에 있었네. 와, 정말 여기는 천국 같네. 정말 가정 같네. 와, 너무 따뜻하네. 말로만 따뜻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누가 오더라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우리 사북감리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그 마음을 담아서 내가 사랑받은 자입니다.